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급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 말을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와 또 그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전에도 알았지만 더욱더 알게 되었고 피부적으로 접한 것을 봅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합심 기도와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릴 뿐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릴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도 우리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지체 안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제가 처음에 시집을 왔을 때 여기 교회로 시집을 왔습니다. 왔을 때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때도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매일 12시에 모여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모습, 달동네 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달동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제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게 하시고 또 이제 신대방 쪽으로 오게 하시며 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학교를 시작하시면서 이쪽 더 넓은 지경이 넓히면서 이사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학교를 하게 하시고 또 교단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많은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이곳에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서 그러한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계속 우리는 바톤을 이어서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로 우리가 이곳에서 역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합심 기도와 놀라운 능력,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승리와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저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의 영이 그곳에 임할 때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저들 가운데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가 임하면서 저들이 알 수 없는 언어를 시작할 때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각각 언어들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방언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알아듣기 어렵지만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풀어놓았습니다. 풀어질 때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사들이 임할 때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가 되매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미문 앞에 구걸했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오늘날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모든 것들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 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데 놀라운 것을 행하셨습니다.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2장 1절에서 4절에 교회가 헤롯에 의해 기독교회들이 이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헤롯이 지도자 몇 사람을 해하려는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당하는 순교까지 있게 된 사건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의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미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그가 옥에 갇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들을 성도들이 듣게 되고 그 소식을 접한 성도들은 시시각각에 연락하며 우리가 모입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박해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야고보는 순교까지 했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이게 옥에 갇혔습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가운데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권력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확장시켜 주시는 주권자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환난과 핍박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의 건세까지 3박 4일 3일 동안 거하시며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잡혀갈 때 시간이 이제 순교 시간까지 있었죠. 베드로가 잡혀갈 때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뭘까요? 유대인이 지키는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유교절 다음 날인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이 계속되는 기간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데요.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이집트 탈출할 때 급하게 나오느라 그곳에 누룩을 넣지 못했던 것이라 해서 이날을 무교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며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노동하지 않고 거룩한 모임을 갖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제 유교절 때에 유대인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마치고 탈출하는 기념이 바로 유월절이죠.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이 죽음의 재앙, 그 다음에 어떠한 재앙들이 다 질병의 재앙들이 다 넘어간 때가 유월절입니다. 이때에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때에 이제 베드로도 그 이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오면은 사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모여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고 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어떻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베드로의 체포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번에 세계력교회 목사님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분도 지금 감옥에 며칠 전에만 해도 감옥에 갇혔죠.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들의 성도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 세계력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도하는 분들은 아마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도 생각날 때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핍박이 있고 애매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뚜렷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한 가지 이슈로 인해서 투옥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릅니다. 우리는 정당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귀가 가렸습니다. 저들의 눈이 가렸습니다. 저들의 생각이 아주 우둔해서 저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악한 원수에게 깨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에서 저들의 모든 것에서 놓아주십시오 하고서 계속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성도들이 갇혀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여, 베드로를 풀려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그 앞장에 아까 봤죠? 거지 나사로도 안전뱅이도 고치셨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행하셨던 그 베드로, 계속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장면을요 6절부터 17절까지 한 번만, 16절까지 한 번만 더 읽는데요, 정말 드라마 같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체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쇠사슬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그 깜깜한 옥중에 광명과 같은 광채가 빛이 나며 이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피곤했나 봐요. 자고 있었나 봐요. 그래 옆구리를 막 치면서 깨웠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하면서 일어나라 할 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이때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역사해 주셔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들이 이 옥에서는 베드로와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를 막 일으켜 세웠습니다.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계속 베드로는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하나씩 입혀서 신겨서 끌고 데리고 가서 하는 것처럼 천사가 자상하게도 이 베드로에게 하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겉옷을 입히고 따라오게.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천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는 성도를 위해서 시종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우리에 있는 천사들이 쉬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랬어요.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제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이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천사는 떠나가고 그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할 일입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아는 곳이네. 이 길로 가면은 교회가 있고, 이 길로 가면 집이 있고, 이 길로 가면 누구네 집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다가 이곳에 야고보가 죽은 장소였고, 이곳에 계속 생각날 거야. 그러나 베드로가 간 곳은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곳,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내가 거하고 있는 나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기도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재미있으면서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막 들어요. 꽝꽝꽝꽝. 문 열어주세요. 내가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하면서 뭔가가 두드리면서 두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로데라는 여자가 막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나왔는데 그때 베드로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이 아이가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막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내 두 귀로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 천사라. 또 의심하네. 그 여자의 말도 듣지도 않고 또 그러면 그 소리는 아마 천사의 소리일 거다. 참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죠? 참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시니 깜짝 놀라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잣대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은 눈 깜짝할 새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예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깜짝 놀랐죠?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심이 많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때 전도했던 사람이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오기가 있었나 봐요. 뭔가 자기.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는 3일 동안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루가 이틀이 되고 예수님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만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마지막 날 3일째 오밤중이에요. 그것도 또 오밤중이네요. 마지막 날 3일째 막 기도하는데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저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갈 겁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냥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예수라 그러는 음성과 한상을 봤는데 음성을 들으면서 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본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라서 그 기절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나줬더니 예수님이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줬더니 거기서 기절해버렸어요. 와, 그러나 하나님은 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봤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기절하지 마세요. 붙드세요. 야고보가 약복강에서 붙들고 나간 것처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를 쳤음에도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끝까지 붙으시기를 정신 차리고 끝까지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17절에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성도들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나를 발로 툭툭 치고 빨리 일어나라 하고 빨리 옷을 입혀주고 또 문을 열어서 막 내 손에 착고가 있던 걸 풀려나고 이렇게 했던 것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막 핍박 박해 속에서 그 현장에서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막 전율을 흐렸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의 기도에 일하셨구나. 계속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종합해 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합심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합심기도의 능력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친히 합심기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릴 것이라 말씀했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서 이루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생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모든 일을 마귀가 방해하는데 기도 못하게 마귀들은 방해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는 최두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명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온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수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내가 보일 것이다. 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짧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합심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잘 아시듯이 목사님께서 이제 입원하시며 여러 가지 상황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러나 우리 이제 뭐 시차례에도 그렇고 우리 중보기도팀에 또 이제 몇몇 사람이 알면서 계속 각처에서 또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음성을 들어가며 환상을 보는 분은 환상을 보면서 믿음으로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각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셨고 회복하셨고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저는 다시 한번 체험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그 기도와 사랑이 연합하여서 기적을 낳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느끼기를, 제가 병원에서 24시간 동안 치료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육체의 치료도 위급할 때는, 뭔가 위기 때에는 집중으로 치료하는데 좀 잠들려고 그러면 혈압제로 왔어요. 그 다음에 혈당제로 왔어요. 피를 뽑아가고, 그 다음에 또 혈당이 내려가면 또 혈당을 높여서 또 혈압을 올려서 막 우리 육체의 기본적인 것들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갑니다. 하루에 3번, 어쩔 때는 4번,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 기관지 치료, 그 다음에 기관지 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 계속 집중으로 치료하니까, 야,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집중으로 계속 치료하는데 모든 있던 병도 다 고침받고 치료받고 다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야, 혈압이 내려가면 링겔을 맞고, 그 다음에 영양제 투여하고 항생제를 맞고 또 엑스레이를 또 찍어가고 피를 계속 동맥에서 정맥에서 뽑아가서 이산화탄소가 또 얼마가 수치가 내려갔는지 막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야, 육체적인 것도 이렇게 병원에서는 위급할 때는 집중으로 하듯이, 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뭔가 위기가 있을 때, 위급할 때는 영적으로도 24시간 깨어서 우리가 릴레이로 기도하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고, 내가 피곤하면 저 사람이 기도하고, 저분이 피곤할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뭔가 24시간 깨어서 기도한다면 악한 원수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도 도망가고, 방해하는 색들이 일하려고 시작하는데 하지 못하도록 24시간 깨어 있다면, 야,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못할 일이 없겠구나,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4시간 나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이것은 축복의 소리입니다. 이머전시, 사고라는 것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있을 때, 있기 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막고, 방패기도 방어기도, 우리가 공격기도,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합심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